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요. 구약 유대인들 성경에는 잠언 뒤에 따라 나오는 성경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은 칭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현숙한 여인이 어떤 지혜로운 여인인가 보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룻기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TV 감동 소설 이런 데 나오는 소재와 비슷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보여준 어떤 효성, 그리고 성실한 삶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상실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을 오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치 제 신약 성경에 또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오늘도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듯이, 마치 구약의 신앙 고백과 같은 구절이 오늘 읽게 되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룻의 어머니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15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룻기 성경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악을 행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장소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부르는 곳이죠.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더 위로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배경 자체가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떠올려지기 때문이지요. 그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 그 기근은 한 10년쯤 됐던 기근입니다. 베들레헴은 밀밭이 많아 빵집 이런 그러니까 베이커리 같은 곳인데 기근이 심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지 못했던 이들이 사해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지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더 살 수 없었기에 생명을 유지하고자 가족과 함께 떠나갔지요.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남편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나오미 지금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남편 잃고 자식 둘 잃은 이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박완서 작가는 이 자녀를 잃은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해 줍니다.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그곳 모압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너희 고향, 너희 땅,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하고 그 며느리들을 지금 내보낼 때 나오미는 자기 모압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오는 구절이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룻,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야 했던 나오미, 고향을 떠나갈 때는 최소한 살 길이라도 살 방도라도 찾아 떠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돌아오는 그 걸음의 황량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고향이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의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환대합니다. 그들은 나오미를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미가 아닌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미가 얼마나 힘든 황량한 세월을 보냈는지 짐작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곳에 와서 나오미는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는 구절이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의 삶의 자리가 감히 상상이 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는 기쁨, 행복, 기쁨의 여인, 행복한 여인이란 뜻이 나오미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발랄하고 기뻤을지 이름이 그렇게 지금 저희에게 암시를 해주는데요. 이 룻기에는 이름들이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룻이라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친구 또는 동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벗으로 친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죠. 나오미는 기쁨, 환희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저희가 마라의 쓴물 그럴 때 쓰디쓴 할 때가 마라입니다. 비탄, 슬픔, 통탄의 여인이라 불러라. 나를 기쁨의 여인, 행복한 여인 이렇게 부르지 말고 비탄에 빠진 여인, 슬픔에 빠진 사람,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사람이라 나를 불러라. 이 나오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심히 고약했겠는지 상상이 되시죠. 한 많은 여인사입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기쁨에 찬 사람, 환희의 여인, 행복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 쓴 인생 이렇게 불러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쉼이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해석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집안은 모압으로 이주할 때 제법 풍족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오는 인생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저희는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룻의 삶의 자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행복한 여인, 기쁨의 여인이란 이름을 이제 비탄의 여인, 슬픔의 여인이라 불러라 하면서 그들은 마을로 초라하게 들어옵니다. 상실의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룻기를 쭉 읽어나가면 룻기의 뒤편은 이제 룻이 그 고을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일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 지금 이 룻은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구원사의 역할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많은 여인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치 TV 감동소설 같은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 교훈과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재산도 건강도 상실의 광야에 서 계신 분 있는가요? 박완서 작가가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뇌아렸던 것처럼 수없는 밤을 눈물 흘리며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 앞에 서 있었는가요?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섰을 때, 인생의 마지막 살날 같은 희망도 사라졌다고 느낄 때,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다고 느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캄캄한 터널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꼈을 때,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할 때 그곳이 상실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통해 이 상실의 광야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이 현실적 고백입니다. 꿈도 건강도 사랑도 물질도 이상도 삶의 안정도 심지어 저희가 숨쉬는 것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상실의 광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내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40대에
암 진단을 받은 남편, 그 남편 옆에서 어느 여인이, 어느 부인이 쓴 고백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이 아름다운 집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는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것이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이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면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수많은 예쁜 그릇도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하게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내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남편, 그 남편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자랑할 만한 삶 살아가던 이에게 남편의 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아내의 고백은 실존적 고백이지요. 자신의 화려했던 집도, 가지고 있던 접시나 백도,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를 빛나게 해주었다고 여겼던 남편도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데 마치 내 것이라 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했던 제 무지를 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실의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 순간 저희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요? 이 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저희는 상실의 광야에서 이 모든 게 내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 상실의 광야에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나 회의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데, 그것은 내게 아닌 참 주인이 따로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 상실의 광야를 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실의 모압 땅 그 광야를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 룻의 가정이 회복되고 룻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가 이어져 감을 이 룻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비록 내 눈물과 내 한숨과 내 비탄이 있는 지금의 자리일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저희가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씨줄 날줄 삼으셔서 새로운 구원사를 이뤄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곳에 있는 것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 상실의 광야를 지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곳에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의 그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가 원망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묻힐 곳이 내가 묻힐 곳이라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자기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구약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상실의 땅, 룻이 서 있는 상실의 땅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눈물과 한숨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실의 광야에 서 있는가요? 소중한 무엇을 잃어서 가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룻의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선생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함께 모여 함께 고민하고 저희 신학과 목회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고민하셨던 한 선생님이 떠나셨습니다.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오늘 이 아침의 찬란한 태양, 떨어지는 꽃잎을 얼마나 바라보고 싶으셨을까? 저는 소중한 선생님을 잃어야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압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이라 주신 것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우리가 섬겨가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아침 일어나 숨을 쉬는 것,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서로 따뜻하게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생각되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 숨 쉬는 것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귀하고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상실의 광야에 서 계신가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실의 광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이라 여기었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시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청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